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고요한 새벽에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깊이 잠들었는데 마음은 더 또렷해지고 영혼은 더 민감해지는 시간, 바로 그 순간이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 삶이 더 분주해지고 혼란스러워진 것은 아닐까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포이자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을 찾으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새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관보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붙들었고 권세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주여, 오늘도 제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루를 선점하는 기도, 나의 가정을 덮는 기도, 내 자녀와 손주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겁고 막막하지는 않으신가요? 문제는 여전히 크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만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응답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시선이 새로워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첫 절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고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한 궁전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새벽을 그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순간에도, 고통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그는 새벽을 깨우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벽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의 선포를 드리고 계십니까? 삶의 고단함 속에서라도 단 한마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은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여는 첫 시간, 고요한 새벽에 시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당신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떼어드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내 앞에 놓인 문제와 걱정들을 붙잡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드리는 고백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의 목적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외쳤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한 사람이었고 외롭고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두려움이 여전한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요한 새벽에 입술로 선포되는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하루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은 순간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묵묵히,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새벽 기도는 특별한 힘을 지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양분을 얻고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캄캄한 길 같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벽을 깨워 시편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은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또 다른 비밀은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낮에는 많은 생각과 사람들의 말로 인해 마음이 쉽게 흐려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비교,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회복의 시간입니다. 한 번의 새벽 기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여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 그리고 공동체까지 변화시키십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새벽에 무릎 꿇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그 믿음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내 삶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영적 유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새벽을 깨우기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여는 이 순간 시편의 말씀을 붙들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벽은 여전히 어둡고 몸은 무겁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붙들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새벽의 시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일 때 하루의 시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항상 달콤하고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막히고 어떤 날은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라는 탄식만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경험을 너무도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때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고백조차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 내 신앙을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내 영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은밀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는 모습보다 새벽에 홀로 무릎 꿇는 그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가치로 기록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듯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주어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갈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갈증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영혼이 목마르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만 채워도 허무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진짜 만족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단순히 입술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새벽 기도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선포에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 가정이 주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 영적 권세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틈타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주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새벽의 한 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그 한 시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일으키며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루를 새롭게 세우는 영적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의 씨앗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일찍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토록 새벽을 사모한 이유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고요할 때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마저 잠잠해지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때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듣지 않으시며 오히려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조차 주님께는 귀한 향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 자체를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새벽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세상의 걱정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기도 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루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세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까? 걱정과 염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 더 많은 걱정을 심어주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순간 영적 전쟁의 흐름은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새벽 기도는 한 사람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과 한 세대를 바꿉니다. 부모가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모르고 자랄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인생의 어떤 순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를 이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새벽은 단지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영적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손길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무겁게만 느껴지는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새벽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흘러내려 은혜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영적 질서는 바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새벽을 드린 이유는 그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 또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응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시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응답이 더뎌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선포하듯 우리의 새벽 기도는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내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모여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지고 삶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걱정과 불안,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이 다시 맑아지고 정결해집니다. 눈물이 흘러내릴지라도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 안의 어둠을 씻어내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드리는 한마디 고백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가져오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혹시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가요? 그렇다면 그 침묵조차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입술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 향한 시선만 있다면 그 순간도 기도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새벽은 더 이상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비록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금으로 단련되듯 우리의 새벽 기도도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또한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길을 지키고 교회의 새벽 기도가 나라를 붙드는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염려보다 감사의 고백을 선택하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은 당신의 하루를 세우고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반드시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가치는
오직 무릎 꿇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하면 곧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번에 바꾸기보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빚으십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 전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제사와도 같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바로 이 은혜를 알았기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둘째,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곧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 할 수 있지만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눈물도, 연약함도, 두려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아픔 때문에 홀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처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무심하지 않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새벽의 고백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손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감사의 훈련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불평과 염려를 쏟아내지만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종종 이런 고백이 담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고 숨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광야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고 그 감사가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새벽에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감사가 모여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하루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무겁고 때로는 마음이 지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의 작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까지도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드린 기도를
귀히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새벽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삶의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벽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내 영혼을 향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새벽마다 기도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마치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새벽은 바로 이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자리, 바로 그곳이 새벽의 기도 자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로만 하루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의 선포는 곧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변화를 즉시 눈으로 확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길을 열고 그 결과가 때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흘러내립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다듬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또한 새벽의 기도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늘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말씀의 빛이 선포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새벽마다 선포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하겠지만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은 하루의 걸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상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긴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무거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벽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시고 우리의 약함보다 강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새벽 기도의 또 다른 은혜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토해내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부모가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자녀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교회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미래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새벽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위한 중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강해지고 눈물은 흐르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지쳐 기도의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나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작은 순종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는 큰 믿음으로 기록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앞날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루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거룩한 헌신의 순간입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 드린 무릎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이 은밀한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새벽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단련되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응답이 당장 눈앞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하루의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수많은 일들이 몰려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만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그날의 주도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드린 기도가 하루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의 무릎은 단순히 한순간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산만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듯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은 다시 우리의 길을 정돈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 깊이입니다. 낮에 드리는 기도가 주변의 소리에 흔들린다면 새벽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고민을 그 자리에서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 없는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새벽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을 때도 드릴 수 있어야 참된 순종이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도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은 결단은 하나님 앞에 큰 순종으로 기록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한 번의 작은 걸음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감사의 눈을 열게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사로 입술을 열 때 그 감사는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결핍이 아니라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드린 작은 순종은 하늘에 기록되고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응답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시작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결국 우리의 삶을 새롭게 씁니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수많은 눈물과 찬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말씀이 바로 와닿고 기도가 술술 흘러나오지만 또 어떤 날은 침묵 속에 겨우 한마디만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7가지 선포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선포. 둘째, 말씀으로 하루를 밝히는 선포. 셋째,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선포. 넷째, 감사로 시작하는 선포. 다섯째, 가정과 자녀를 위한 중보의 선포. 여섯째, 영혼의 회복을 구하는 선포. 그리고 마지막 7째는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새벽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삶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새벽의 자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만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 눈을 들면 문제보다 크신 분이 이미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하루의 평안을 결정짓습니다.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담대함과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새벽 기도가 때로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작은 씨앗처럼 뿌려진 기도가 어느 날 놀라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인생길에서, 가정의 위기 앞에서,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그 새벽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벽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무너지고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 다시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지 말며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모든 새벽의 기도는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결국 새벽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가득히 채우기를 바랍니다.